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답.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초반부에는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그 기능과 성격을 소개하면서 또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또 책망하고 드러내주는, 그래서 죄의 그 정의, 죄의 종류, 죄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먼저 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패한 본성,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인간의 이 본성은 과연 어디서 온 건가? 이 죄는 과연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어디서 출발한 건가? 죄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죄에 대한 정의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죄의 이러한 그 시작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서 바로 낙원에서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란 어떤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죄란 어떤 무슨 독사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시조라는 말을 써서 우리의 인류의 또 대표자로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특별히 아담에게 또 대표자로서 인류 전체의 시조, 조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 나무를 세워주시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또 순종하면서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건 인류를 대표해서 전 후손이 함께 복을 받거나 함께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 개개인 각자가 이렇게 범죄하여 죄인이 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죄란 좀 더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퍼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아담이 범죄한 인류 최초의 그 첫 범죄,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첫 범죄, 원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로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참여했다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불순종했고 선악과를 열매를 먹으면서 범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대표로 참여한 첫 범죄, 원죄라는 개념을 잡아주고요. 바로 그 죄란 물질이 아니라 죄를 물질로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생겨진 겁니다. 그러면 죄가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죄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과 아담이 도덕적 인격 관계에서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 도덕 관계가, 인격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어디 숨어 있다가 싹 등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죄가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죄를 무슨 악한 피, 무슨 악한 물질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극단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란 바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바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죄란 불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도덕적인 인격관계에서 발생이 된 약속을 깨트린 바로 이러한 도덕적 인격관계의 범죄, 불순종이지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죄가 생겼다,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죄의 그 시점, 정의란 죄의 정의는 불법,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트린 것,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 시조로서 전 후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는 그러한 방식으로
참여한 그러한 행위 언약 관계에서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범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원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그런 죄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죄란 아담이 첫 시조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했다가 범죄함으로 발생한 원죄, 객관적인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전 인류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의 정의, 또 죄의 시작, 또 그 다음에 죄의 전달, 인류의 시조 대표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나쁜 짓을 한다든가 또 무슨 선악과 열매를 우리가 후손들이 따먹지 않았어도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한 모든 그 범죄의 영향과 결과를 함께 짊어지도록 그렇게 전가,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닌 것이지만 그렇게 죄인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죄의 전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죄의 정의, 죄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전달, 여기까지 벌써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에서 그렇게 이 부패한 본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시조,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낙원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죄의 어떤 그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어기는 타락, 불순종에 의해서 죄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 후손이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행위 언약으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담과 그런 은혜의 약속을, 또 공의로운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아담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걸 지키면 모든 후손이 그렇게 함께 복을 받도록 공의로운 요구를,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아담을 등 떠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그러한 복된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모두 다 그렇게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죄값이 발생이 되는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후손은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그러한 또 전가를 통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후손들은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이제 모두 우리 인류들은 그렇게 아담의 그 죄의 책임을 함께 전가받아서 그렇게 죄인이 되는 그러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원죄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정죄,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면 갑자기 팔이 떨어지고 눈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물질적 변화를 죄의 그 본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의로움을 잃어버려서 결국 그 비참한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인간의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는 의가 없어져 버리고 참된 의를 소유했는데 그 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 부패하여,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부패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그 죄인이 된 죄의 책임을 짊어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서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죄책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간은 더럽고 부패한 그런 악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이렇게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두 가지가 구성이 되면서 하나의 원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원죄로부터 우리의 또 실제적인 생활적인 범죄들, 자범죄, 생활죄라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죄,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약속 관계를 깨트린 거고, 그래서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원죄란 바로 죄책,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정죄를 받는 그런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법정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선언적인 그러한 진노, 정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칭의를 받을 때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한 겁니다. 진노하신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신 것이에요. 구원이란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장으로서 죄인이라고 선언했던 그 법정적인 정죄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칭의, 의롭게 여겨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다. 이런 구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개념이 불명확해지게 되면 무슨 귀신을 내쫓는 게 무슨 구원인 것처럼, 또 무슨 방언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해야 되는 게 구원인 것처럼, 병을 나아야 무슨 또 구원인 것처럼, 이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또 그게 구원인 것처럼, 이런 기복주의, 또 사회 구원, 또 신비 체험, 이런 식으로 구원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죄란 법정적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게 죄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란 그 정죄와 진노, 법정적인 하나님의 법적 그 정죄를 하나님이 거두어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구원의 그런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7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인간의 본성의 부패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타락과 첫 범죄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죄의 문제 전반에 대해 특히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원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배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러한 그 시도와 방법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나 형상으로 이런 원죄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리, 문답,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조들의 죄는 무엇인가? 사람의 타락 혹은 첫 범죄는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한 것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면, 교만이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의 교만, 불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불순종,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것, 이런 또 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런 이제 죄에 대한 정의들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죄의 원인은 바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유혹에 굴복하였다. 그러므로 이 둘이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사람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사탄이 유혹하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죄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허용하셨는가? 죄가 발생되도록 왜 그렇게 허용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는 걸 몰랐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도록 등 떠밀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역사 속에 둘 다 잘못된 것으로 비판받았고요. 우리는 허용하셨다. 허용적 섭리, 허용적 작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죄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행위 언약 속에서 도덕적인 인격 관계로 그렇게 통치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비록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모든 죄가 발생되어지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고, 그 아담이 타락하는 모든 그 상황과 내용들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그렇게 섭리 속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래서 우리가 이걸 허용적 섭리다,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첫째로 창조주께서 원시의 의의 상태에 있도록 보존하시지 않고 피조물을 홀로 두시면 피조물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둘째로 이를 계기로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며, 또한 악인과 버림받은 자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인간의 이러한 의지의 이러한 인격적 선택을 또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런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허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에 관한 일반적 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죄책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패, 이렇게 이런 부분을 소개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의의 결핍이든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성향이나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며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복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4절을 소개합니다.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원죄 이렇게 해서 우리 시조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전체의 죄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곧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원한 정죄 아래 있는 것, 죄책, 또한 타락 이후 우리에게 있는 바 본성 전체의 부패성. 그래서 죄책과 부패, 죄책과 오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죄책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결과는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패와 오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이런 중요한 정의들을 이렇게 대략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팔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에 있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적 부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이런 원죄의 이러한 그 심각성들은 우리 인간은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인간의 마음의 악한 본성의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되고 또 그 포악성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100년 뒤에 1618년에 결국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바로 이 전적 부패 문제, 부분적 부패냐, 전적 부패냐, 또 이렇게 조건적 선택이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냐, 이러한 그 5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5대 칼빈주의 논쟁이 벌어지는 또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켜가기 위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원죄의 심각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적 부패를 강조하는 이 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400년 때 어거스틴 때도 어거스틴은 전적 부패,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이렇게 구조를 가졌지만 펠라기오스는 부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원죄가 이렇게 물려받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든지 신인 협력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협력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반으로 줄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로마 가톨릭도 공로주의를 표방했고 신인 협력주의를 표방했고, 또 1618년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부분적 부패, 또 결국 신인 협력주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반으로 줄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이것은 경건주의나 후대의 또 오순절파라든가 신비주의 안에 그대로 계승이 되는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만이, 개혁주의만이 이러한 전적 부패, 어거스틴이 지켜왔던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정확히 지켜온 것입니다. 벌써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렇게 이 부패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부분적 부패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말해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 부패 상태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아주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력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철저히 강조했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전성을 의지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연 선은 조금 더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졌을 만큼 그렇게 부패해 있느냐. 너무 세게 부패를 강조하면 인간이 이런 도덕적인 선의 문제, 또 윤리에 대한 문제, 나태함과 이런 게으름 속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거 펠라기오스가 어거스틴을 공격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반문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이들은 인간의 윤리적 그 문제, 도덕적 선의 문제를 더 접근하지만 펠라기오스나 알미니안주의는요. 그러나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공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공로가 축소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이걸 더 염려하는 겁니다. 예정론, 제한속죄, 전적 부패, 이런 걸 세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나태해지지 않느냐, 도덕적 선이 이런 열심히 게을러지지 않느냐, 물론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 가운데서 완성해 가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야만이 이 인간의 이러한 또 도덕적 윤리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먼저 잡고 결국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반쪽짜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의 이런 우선성에 있어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구원론이 훨씬 안정적이고 성경적이고 훨씬 더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축소시켜 가면서까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면 인간이 착하게 살고 변화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우리의 또 인간의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철저히 가르쳐 줘야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그렇게 구원받고 도덕적 윤리의 선에 대한 열심을 또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그렇게 세게 강력하게 예정, 제한속죄, 전적 부패, 이런 걸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조금의 어떤 형태도 남아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의로 기울어질 만큼, 그런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해 있느냐? 이게 바로 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신인 협력주의자들의 늘 공격적인 그러한 반론을 예상하고 막아내는 겁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은 무능력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성향을 바꿔주시고 중생케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다시 사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사리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 속에 빠져있는 이 죄의 심각한 상태를 칼빈주의만큼 이렇게 강력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드러내는 교파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인간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신인 협력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우리 팔다리가 뭐 다시 엄마 뱃속에서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 악한 본성과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다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과 공로,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이러한 위대한 능력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전적 부패와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설명에서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그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란 바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그걸 완전하게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그 자유의지가 노예의지, 분명히 오늘날도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짐승이 된 게 아닙니다. 타락했다라고 해서 인간이 의식 기능을 잃어버린 짐승이 된 건 아니에요.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패한 의지, 노예의 의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상태의 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만 선택하는 그런 부패한 상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의지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의 의지에 자유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에게 의지에 특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에서 입증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속한 자유의 정의에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며 행동하며 이것저것들을 자유로이 알고 바라거나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인식적 기능,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인격적 기능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노예의지, 부패한 상태의 그런 형태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의지의 자유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타락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또 그 다음에 중생됐을 때의 또 인간의 의지 상태,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었을 때의 이러한 상태, 이걸 사중 상태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그 마음, 성향, 의지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가면서 인간의 부패와 이런 노예 의지의 심각함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또 강하게 이렇게 말해야지 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만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처럼 이렇게 그 강도를 약화시키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축소가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원죄, 또 원죄 안에 죄책과 또 부패 부분에서는 전적 부패, 노예의지라고 말을 해야지 이 약한 부패, 무슨 부분적 부패 이런 쪽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